성경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의 BTS 동영상으로 7편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주제들을 보면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역시 아주 식상하게 많이 다루는 것들이라 조금 식상하고 또 신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또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분명하게 쌓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보다 확실하게 그 의미를 좀 살려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부터 좀 보시죠. 오늘 이 배경화면에, 그리고 인트로의 테마 화면으로 쓴 이 그림, Crucify your sin on the cross, freedom in Jesus.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남윤수 씨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목이 좀 마음에 좀 와 닿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본질이 뭘까? 크루시파이는 모모를 매달다, 십자가에 못 박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본질은 뭐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느냐? Freedom in Jesus.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은 거죠. 이 작품을 좀 잠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부터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류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공자, 또 혹은 마호멧, 석가, 고다마 시타르타, 그리고 예수,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성인에 들어가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민중운동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썼던 것은 백성들의 봉기였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에서부터 풀어주고 싶어도 못 풀어준 이유가 백성들이 혹시라도 봉기를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빌라도가 과감한 결단을, 죄 없음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민중과 가까웠고 그 민중을 움직였어요. 민중의 미움을 받기도 했지만 민중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의 병의 문제를 고쳐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민중운동가가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도 역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기적의 치유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동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
또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심리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다. 이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일부분, 편린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 지점, 본질적인 지점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좀 살펴보면 저는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좀 살펴보죠. 제가 뭐 인터넷에서 뭐 자료를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프라이빗한 라이프, 프라이빗 라이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삶으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죠. 공생의 시작점이 어디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뭐 마귀의 시험도 받고 그리고 그것도 이기고 그리고 백성들 제자들도 모으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산에서 설교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귀한 자료 중에 산상수훈 말씀이 있죠. 또 이것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놀라운 기적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백성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기도 하고요.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케오를 만나 세리였던 사케오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죠. 이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장정만 5,000명 하면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장정만 5,000명이 몰려다녔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 어떤 굉장한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면 셀럽이네요. 그런 민중의 주목을 받았던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떴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았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고 승리자입니다. 라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즉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지키면서 지냈던 예수님의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에 보면 남자 제자로는 한 명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인들 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했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매장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물론 뭐 더 자세히 많은 이야기도 있고 성경 기자의 고백대로 그거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그 뭐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떻게 다 기록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어떤 공생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라는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좀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생긴 일이라는 이야기를 좀, 본문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은 헬몬산이라는 4,000m가 되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헬몬산에서 그 물이 흘러서 산을 통해서 이제 수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원지를 통해서 그 요단강을 만들어내고, 요단강이 흐르면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또 요단강을 흘러서 이 사해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그게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이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강,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 육지, 그러니까 소금 호수인 사해로 물이 들어가고, 이 사해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요단강의 이 어떤 흐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요단강의 수원지, 즉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라고,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원지는 한 3군데 정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언뜻 2군데는 기억이 나는데 한 군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뭐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만나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첫 번째 수원지고, 그리고 단이라는 텔단이라는 두 번째 수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폭포도 있죠. 이 물이 너무 멋있고 너무 깨끗합니다. 이게 흘러 들어가서 요단강의 젖줄이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수원지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도시가 있었고요. 특히 도시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여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아주 중요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전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람들 크기 보이죠? 굉장히 넓은 지역에 신전이 있고, 여기 동굴이 있고요. 이 동굴에도 역시 신전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발굴이 이렇게 된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지금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거 뭐죠? 국립공원입니다. 내셔널 파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냥 빌립보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른 데입니다. 카이사,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제 붙인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에서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부르는 그 표현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 종류가 뭐냐? 첫째 세례 요한, 둘째 엘리야, 셋째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좀 밑에 설명을 해놨지만 뭐 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 실제로 메시아라고 착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고, 엘리야 구약 시대에 아주 능력 있는 예언자였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물로 예고했던 아주 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언자라고도 표현한 거죠. 예언자, 선지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묻죠. 그래, 너희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특히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대답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면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엄청나게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심지어 베드로에게 이름도 베드로, 게바, 이게 이제 원래 베드로의 실제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페트라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페트로스에서 온 단어인데 이 페트로스는 반석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름도 주시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신앙 고백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은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심지어 이게 베드로가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네가 알고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가장 정확한 정답을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죠. 그 정확한 정답이 바로 세 가지예요. 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과연 뭘까? 첫 번째는 주라는 것 아닙니까? 주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에이전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세워서 백성들과 관계를 하셨어요. 왕은 통치를 하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세울 때 하나님이 그냥 세우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여기 나왔듯이 예수라는 뜻은 이름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명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서양식으로 따졌을 때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 아니냐, 기분 네임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저보고 이승문 목사라고 부를 때 목사라는 직책이 붙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하고 가장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다스리러 오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자, 우리가 이 물고기 모형 많이 보시죠. 이 물고기는 사실 갈릴리 바다에 가면 그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그래서 별명이 베드로 고기이기도 해요. 이제 향어 종류라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맛을 꼭 한번 보는 그런 물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물고기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이 물고기가 히라보로 익투스라는
겁니다. 이걸 발음하면 익투스예요. 익투스 정확하게. 익투스라는 건데 이 익투스가 우리한테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암호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암호가 됐을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라서? 그러면 예수님이 목수니까 차라리 물고기라기보다는 망치나 대패 이런 걸 좀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익투스의 첫 자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익투스 앞글자만 딴 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앞글자만 따서 부르잖아요. 따뜻한 아메리카, 뜨거운 아메리카노, 커피를 뜨아, 뭐 차가운 차가운 커피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줄이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첫 글자를 따서 이오타라고 하는데 이에수스 그리고 이 크리스토스 히라보에 그리고 테오스 그리고 휘오스 소테리아 소테르 이렇게 소테리아 소테르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뭐냐면 예수는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시고 테오스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그리고 소테르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 그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는 고백을 물고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분의 역할들을 보여주셔서 그분의 부분만을 보면서 그분을 판단한다면 때로는 그분을 오해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서 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중보자가 되신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신성과 신격과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격,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모양 보시면 이제 저게 이에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피오스, 소테르라는 단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투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이 됐고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차 뒤에나 혹은 기독교의 문양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표현하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들에게 해줬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일단은 할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까지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